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담의 속뜻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그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 참 웃긴다. 지는 더 더러우면서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느냐. 근데 그 속뜻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더럽기는 똑같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겨 묻은 개도 똥 묻은 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할 수 없듯이 겨 묻은 개 역시 자신도 더럽기 때문에 똥 묻은 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를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가 비판한다면 비판의 반대 의미를 우리가 굳이 말하려면 우리가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라. 내 눈은 항상 어떤 비판적이고 판단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것. 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볼 때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신앙과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신앙이 없고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비판하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 있고 이것이 교육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 눈에는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아이를 뚱뚱하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야, 장군감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칭찬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어떤 우리가 삐뚤어진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눈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 많은 정보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우리 안에서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머리 안에 이 컴퓨터가 시스템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과로서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어요.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안 볼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어요. 봄으로 인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따먹지 말라 했지만 결코라는 말에 빠져버리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그 말이 빠져버리게 되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 우리 이런 우리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 이 정보들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서 우리 입에서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잘못된 것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말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에 처음에 8가지 복이라고, 8복이라고 우리 자꾸 그러는데, 저는 8가지 영성,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긍정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입술로 나갈 때는 긍정의 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자, 아니하려거든. 근데 모든 인간은 여러분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걸 싫어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이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 좋아해요. 나는 듣기 싫으면서 자신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함께 비판한다든지 모였을 때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긍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건설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비판해. 헐뜯어요. 개인을 비판한다든지 나라를 비판한다든지 어떤 정치를 비판한다든지 어떤 연예인을 비판한다든지 늘 잘못된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려고 해요. 이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양가 없는 즐거움. 이건 여러분 영양가 없는 즐거움이에요. 왜? 그때는 즐겁지 말아요. 씹으니까.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을 씹으니까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야 이제 돌아가자 하고 일어나서 뒤돌았을 때는 왠지 모르게 그 즐거움이 쓴 즐거움이 돼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많이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봄으로써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비판은 단순한 평가와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거는 비판이죠. 뚱뚱한 그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뚱뚱하냐? 물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뚱뚱한 거는 게을러서 그래. 내가 뚱뚱한 거는 식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게 그래. 이건 뭐죠? 이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뚱뚱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몸이 뚱뚱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뚱뚱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이전보다 몸이 많이 좀 부른 것 같다. 어디 뭐 건강이 안 좋으니?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비판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비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의도, 그래서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도, 그리고 파괴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비판이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생산적인 비판이 좋은 것 같죠.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무조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듣는 사람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싫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싫은 거죠. 우리 그 유퀴즈에 보면 유재석 씨가 한 번은 초등학생들, 여학생 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한 아이가 뭐라고 해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지금 명언을 남겼어요, 이 아이가. 잔소리도 기분 나쁘지만 잔소리나 충고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기분 나쁘지만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즉 좋은 의미의 비판이든 나쁜 의미의 비판이든 받는 입장의 사람은 둘 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은 또 다르죠. 이런 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깊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비판과 책망은 다릅니다. 책망은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엄연히 뜻이 다른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8가지 영성을 얘기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내가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해라. 우리는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먼저 주지 않고 내가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마태복음 6장 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데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7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옛날 우리 어느 목사님들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 때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금줄. 그래서 자기는 집에 어떤 손님이 오든지, 집에 손님 오면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 있는 거 다 털어놔서 가장 좋은 걸로 그분을 접대한다, 대접한다는. 왜?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이 축복받는 진리라는, 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기를 원한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보라는 거예요. 이게 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심지 말고 칭찬을 심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심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보편적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심는 거고 찬양하는 것도 심는 거고 우리가 신앙 행위하는 이 모든 것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 이런 비판적인 말들 불순종적인 믿음의 행위들 역시 그에 따르는 것을 거두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인 것을 심으면 신앙적인 것을 거두고 불신앙적인 것을 심으면 불신앙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 가장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두는 이유는 가장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곡식은 항상 가장 우량종이 후대에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매년 우리가 먹는 이것들이 농부들이 심을 때 좋은 건 내가 먹고 나쁜 것을 가지고 심어야지가 아니라 감자든 고구마든 벽시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가장 우량종을 남겨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년마다 가장 좋은 곡식을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 사회에서의 모든 행위 역시 심는 것입니다. 뭘 심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심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결과물들은 여러분 과거에 언젠가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거두어지지? 내가 그것밖에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장래에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좋은 행동으로 가장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과 책망, 저주 이런 씨앗들은 다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친절, 사랑, 긍휼, 용서 이런 우량종만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농부가 그럼 우량종을 심었는데 왜 흉년이 들고 왜 쭉정이가 생기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량종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가장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농부가 그런 모든 병충해, 가뭄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 알곡을 거두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 사탄도 열심으로 우리를 방해해요. 그럼 난 열심히 안 해야지? 그럼 완전 망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방해를 이겨낼 때 우리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내게 경배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쳤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하나님이 복을 내주셔서 만사 형통이 되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소리 듣기도 듣지만 더 많이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목사님,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오히려 우환이 더 많아요. 환난이 더 많아요. 당연히 많아지죠. 왜? 마귀가 내 새끼 뺏기는 거 싫으니까. 내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뺏기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겨낼 때 우리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알곡들을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하,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요것만 이겨내면 되구나. 요 단계를 넘어 이기면 되는구나 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빼게 하라 하느냐.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티나 들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의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 깨끗함에서는 모두가 자유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과 허물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티와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들보가 있는 자,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똥 묻은 개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일반 사람들은 티를 가진 사람들, 즉 티를 눈 속에 티를 가진 사람들, 즉 겨묻은 개들. 자,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과 올가미를 씌워서 정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들의 진실되게 지킨다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들보를 빼내야 눈이 밝아져서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난하는 자에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즉 문제를 비난하는 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저 우매한 눈 속에 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매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 속에 들보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드시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비판적인 눈,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 사랑으로 보는 눈, 이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말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미리 감사라고, 미리 감사 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밤에 잘 때도 안수 기도할 때도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주지 않았지만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관절염이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직 내 자녀들이 졸업을 안 했지만 졸업을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시험을 봤는데 학교 결과도 안 나왔지만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리 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언어가 바뀌게 되면요, 뭐가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늘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이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이 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어떤 그런 강력한 영적인 능력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좌절과 절망과 비판과 이런 말들, 불평, 불만들의 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막 터지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발걸음이 달라져요. 전에는 터덜터덜 했던 그 발걸음이 터덜터덜이 아니라 사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안다잖아요. 전문가들은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는데 걸어가는 것만 봐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이 폐잔병이 걸어가는, 또는 실패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말 얼굴도 환하고 웃고 발걸음도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 커피 한 잔 사줘가 아니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아, 나 밥 한 끼 좀 사주라가 아니라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